사람들은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원래 성격과 기질과 다르게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답답해요.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잖아요. 자기 원래 기질이 아닌데, 자기 원래 모습이 아닌데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자, 그런데 왜 자기 모습을 숨기고 살까요? 이렇게 불편한데도, 이렇게 힘든데도 왜 자기 모습을 숨기고 사냐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면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려워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까 봐 꽁꽁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면 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 모습을 좋게 포장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외식은요, 예의를 갖추는 게 외식이 아닙니다. 예의 갖추셔야 돼요. 지금부터 나는 나를 다 드러내고 살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예의를 갖추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외식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가지는 것처럼 속이는 게, 이게 외식이에요.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도록 포장하는 게, 이게 외식이에요.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이걸 가장 잘했어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 그거 본받지 마라, 그거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한 척하는 것,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누가 머릿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누구의 얼굴이 딱 떠오르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떠올라요? 내 모습인데. 권위가 있어 보이려고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요, 경건하게 보이려고 서서 길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길게 기도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냐면 저거 속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의 하는 것은 의도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뭔 의도로 저렇게 하는지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에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사람들이 아무리 포장하고 감추어도 티가 다 난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티 나는 거예요. 속이고 있으면 속이는 티가 나는 거예요. 명품으로 가리고 스펙으로 가리고 말로 다 가려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결국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감추고 자기가 포장하면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알잖아요. 그 사실을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이 다 안다는 사실을 자기만 몰라요. 왜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거든요. 다른 사람끼리만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하는데 그 머리 쓰는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막 머리를 막 써서 막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데 다 보이잖아요. 머리 쓰고 있구나, 이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진 사람들은 포장하지 않아도 밖으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수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밟힐 만큼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누가 원했던 거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주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고 포장했는데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를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시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시거든요.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식하지 말라 왜 이야기하겠어요? 바리새인들 비판하고 이러려고요? 아니, 지금 예수님 제자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능력도 없이 있는 것처럼 가짜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에 힘주고 가짜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능력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의 능력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진짜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보고 싶고 정말 기도하면서 문제를 이겨보고 싶은 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진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각자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요, 교수님이 두렵잖아요. 왜요? 내 점수를 결정하는 분이거든요. 내 학위를 주는 거잖아요. 말 안 들으면 학점이 깎이고 졸업을 못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아니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수님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저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죠. 안 두려워.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결정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학점 잘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졸업하고 안 졸업하고가 내 인생의 두려움이 아니잖아. 이미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안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학점은 안 두려운데 돈을 주는 사람은 두려워요. 돈을 주지 않기도 하고 직장에서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에게 돈이 넉넉하다면 그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까짓거 그 직장 그만두면 되지 뭐. 내가 돈이 없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두려움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더 돈 있는 사람에게도 또 두려운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마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다 틀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왕이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바로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잖아요.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는다. 그리고 못 도망가는 거예요. 왕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바로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님이 두려운 사람은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갑질이라 그러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졸업이 절박하니까 졸업을 해야 되니까 억울한데, 불공평한데, 부당한데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니까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말을 못 하잖아요.
돈이 두려운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됩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왕이거든요. 그분이 왕이거든요. 사람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시키는 걸 다 합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면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외식한 이유도 결국은 뭐냐면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지지와 찬사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들을 존경하고 따르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못 넣는 거예요. 그걸 못 넣는 거죠. 거룩한 척 포장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의 베이스가 뭐예요? 거룩이거든요.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더 큰 존재를 두려워하면 작은 존재가 주는 두려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가장 강하면 안 두려워야 돼요. 자기가 가장 강하면 안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보다,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고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아니 뭘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죠. 진짜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죠? 죽음을 이기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두려운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각자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현장입니다. 다 잡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체면에 잡혀갖고 이거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서 다른 사람 다 사줘버리고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엄청 야단듣고.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체면이, 경제적인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체면이 중요한 게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기가 중요한 거죠. 인기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남자들도 화장품도 바르고 패션도 좀 다 하고. 어떤 사람은요, 사랑에 굶주려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안해서요, 그 한 사랑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목매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욕심의 노예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존경받고 싶어서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열등감의 노예가 되고요,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이 거기에 의해서 다 눌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뭐냐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존재잖아요. 이걸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육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에다가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책임진다는 건요, 영혼만 책임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책임지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죠.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직접 이야기하신 거죠. 병을 주시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내가 밤새도록 몸이 상하도록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다 불어버릴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친다. 그래서 거기서 헌금 안 내면 다 불어버린다 이러면 이제 엄청나게 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헌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겁을 주지 않아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죽도록 뼈가 빠지도록 병이 나도록 수고해서 돈을 벌어도 풀어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참 잃어버리기 싫은 거는 아멘이 안 되시죠? 혹시나 아멘 했다가 하나님이 또 확 또 풀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수님에게 인정받고 죽도록 쫓아다니다가 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이 정신병에 걸리게 하시면 30년 공부가 어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제가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이 또 막 위협한다고 막. 진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으니까요. 그렇게 엘리트로 그렇게 막 30년을 죽도록 공부만 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박사학위 받고 이제 대학에 교수로 가려고 그러는데 정신병 걸려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잡혀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 때문에 우리의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노예 삼고 살아가는 그 존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이 사단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를 없이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야 자유하니까요. 그게 묶여서, 그게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죄와 죽음과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잘못된 존재를 두려워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걸 바로잡기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진에게 잡혀갖고 학교생활 내내 끌려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일진이 이 밑에 아이들에게나 두렵지 어른에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두려워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 게 이게 얼마나 이 화가 나는 일이에요. 부모로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 부모가 할 일은 뭐예요? 네?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일진이 이 왕따 시키는 애들이 우리 아이를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권세를 꺾어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네 가서 그냥 한 대 쳐. 안 되죠. 어떻게 쳐요? 힘이 없는데. 아니, 힘이 있으면, 칠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용돈 빼앗기고 끌려다녔겠냐고요. 시키는 대로 다 했냐고요. 가서 부모가 멱살 잡고 하면 제 그 초등학교 때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이
학교 끝나면 이제 집까지 가면 이제 저희는 한 4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동네 이제 형들도 있고 막 이래요. 이제 형들 중에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니 다음날 아버지가 택시 차를 타고 푹 오더니 그놈을 멱살을 잡고 팍 혼을 내시는 거예요. 어디 내 아들 건드리냐고. 그 다음부터 사라졌어요. 퇴치가 됐어요. 퇴치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제가 시골이니까 학교가 면사무소와 민방위 본부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민방위 거기에 아버지가 중대장이에요. 걔는 손 못 대는 거예요. 괴롭히기만 하면 바로 와갖고 이 민방위 중대장 얼마나 이게 높아요. 거기 와갖고 바로 혼내버리니까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우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거기에 매여 있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종로를 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해줘.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게 뭐예요? 죄와 죽음과 마귀. 이 죄와 죽음과 마귀라 그러니까 이게 안 와닿잖아요. 죄의 모습 속에는요, 다양한 형태가 들어가 있잖아요. 두려움, 죄책감, 게으름, 중독, 목적 없이 사는 것, 인생에 방황하는 것, 속이고 사는 것, 거짓말을 살고 남을 이용하고 사는 것, 그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풀어주려고, 그로부터 자유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존재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인생을 불행 가운데로 끌고 가고 우리 인생을 두렵고 비참하게 만드는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기라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살아가잖아요. 가장 크고 두려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괴롭혀요? 괴롭힐 수가 없잖아요. 진짜 능력은요, 속이고 포장하고 머리 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잠시 잠깐은 될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부실함이 드러나잖아요. 결국은 지속되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절망으로 끝나잖아요. 진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진짜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능력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포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스펙을 쌓고 경험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사건과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된다면 우리는 절망을 경험할 겁니다. 노력해서 어느 정도 되지만 안 되잖아요. 한계에 딱 부딪혀버리잖아요. 못하겠는 거죠. 참아야 한다면 우리는 절망일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몇 번은 참을 수 있죠.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죠. 일정 기간 참을 수 있죠. 영원히 참아라. 못 참죠. 어떻게 참아요? 절망이죠. 다른 사람을 노력해서 다 이겨야 된다면 절망이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걸 믿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소망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죄와 사단과 죽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구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그럼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면 안 되죠. 내 생각은 이미 실패했는데요. 내 노력은 이미 실패했는데요. 내가 참는 건 다 실패했는데 또 쥐어짠다고 뭐가 나오겠냐고요. 왕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그곳에 묶이고 사로잡히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로지 졸업하기 위해서, 오로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교수님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맹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이유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렵지 않는 거죠. 교수님이 두렵지 않는 거죠. 교수님 존경하지 말라는 이야기 안 해요? 대들으라는 이야기 안 해요?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도요, 그곳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먹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더 큰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믿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신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크게 보고 넓게 보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겁니다. 노력하고 쥐어짜고 포장하고 있는 체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여러분이 결정해서, 여러분이 막 다 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면,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과 돈의 한계 안에 스스로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바빴어요. 돈 벌어야 됐어요. 이거 안 벌면 안 되거든요. 그게 다 뭐냐면 이미 주어진 시간과 돈의 한계 안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요. 막힐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문제의 그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한계가 잡혀있던 그때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노예가 되지 말고, 문제에 끌려다니지 말고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간구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거 한 거잖아요. 문제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리시잖아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는 건요, 묻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못 안 알아주잖아요. 못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세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한 거 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저는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세요.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 죽는 거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관심 없어요. 오늘 참새 몇 마리 죽은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오늘 개미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에 관심 없잖아요. 개미 한 마리 몇 마리 죽었는지 모르시잖아요. 오늘 제가 개미 한 마리 죽였거든요. 모르잖아요. 몇 마리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이 개미 새는 우리에게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미물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새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참새가 하찮은 존재고 개미가 너무 하찮은 존재인데 죽는지 사는지 관심도 없어. 지나가다 밟아도 모르고 그냥 일부러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머리카락이 몇 개가 되는지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자기에게 뭘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잘 보이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콩구물이라도 떨어지겠다 이러면 그 옆에 붙어서 그래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잘 보여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진짜 잘 보여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권력자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보다 기도의 능력을 갖추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스킬보다 어떤 기술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갈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 걸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문제의 해답, 그 문제의 방향, 그 문제를 어떻게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우리 주님 이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나님 범할지라,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